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후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처참하고 비극적으로 멸망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목격한 선지자였고, 남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와 바벨론 포로 초기까지 약 40년간을 활동하며 사역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기 약 100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는 주변 나라들 속에서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에 남유다 주변 강대국들이었던 아수르, 애굽 그리고 바벨론은 지배권을 두고 서로를 경계하며 경쟁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무렵 아수르의 세력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쇠약해져가는 아수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서 패권 경쟁은 남유다의 북쪽에 위치하며 새롭게 급부상한 바벨론과 남쪽에 위치하며 오랜 세월 동안 세력을 과시해오던 애굽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는 힘있고 강력한 두 강국들 사이에 끼어 그들의 눈치를 보며 생존할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친애굽파 그리고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걸어간 그 멸망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이방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점점 더 우상에 빠져들며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고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타락해 가고 있던 때에 남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신앙의 개혁을 잠시 일으켰지만, 요시야가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남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그 이후 4명의 경건치 못한 왕들이 잇따라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나라는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 갔습니다. 이러한 타락해가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큰 결심을 하십니다. 그 결심은 바로 바벨론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등지며 우상과 탐욕을 따르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와 하박국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셨는데, 예레미야도 이때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멸망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힘차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빨리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것인데 그들을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를 향해 부정적인 예언을 한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외면하며 박해했습니다.
백성들은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진실을 말해주며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잡혀 가두어지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으며 죽을 위기에도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제발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비유, 강론, 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유다에 닥칠 불행한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은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간에 나라를 통치한 왕들에게 충고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는 악행을 저지르는 등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잠시 왕위를 이어가다가 물러나게 되었으며 대신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벌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권유했지만 시드기야 왕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꾀하며 바벨론을 상대로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를 포함한 진실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멸망의 길로 점차 빠져 들어갔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학살을 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한 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9개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서쪽 나라인 애굽에서 시작하여 동쪽 나라인 바벨론으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그 우상들은 모두 거짓이고 헛된 것임을 일깨워주고, 열방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온통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받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유다의 희망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 이야기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리고 주제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는 예레미야서의 큰 그림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 번의 시대적 상황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이전,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세 번의 시대적 상황에 걸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은혜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은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마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더욱 큰 깨달음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